기도가 잘 되시는데 중간에 끊게 됐네요. 네, 우리 끝나고 또 다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여기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전부 아버지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기 모두 지치고 힘들고 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분들도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희망과 아버지 이 일어날 수 있는 영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또한 이것을 나눌 때 주님,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뜻하신 모든 계획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곳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 의자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4명씩 앉다 보면은 자꾸 중간에 비고 이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소파에 앉고 이래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이제 4번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시작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뭔가 막히고 왜 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우리 집안에 이 모든 것들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질병이 우리 가족에 허락되고, 왜 단명하고, 왜 재정이 다 빼앗기고, 왜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짚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씩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제목들을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달았어요. 오늘은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4번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1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물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랑하고 겸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뭐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마음으로는 와 있지만 또 머리로는 와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 나가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 늘 바쁘고 힘들고 또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그걸 처리하다 보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다 할 이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1번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씩 성령님한테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도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 회개를 했다라고 해도 내 힘으로 한 회개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회개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그 돌파의 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이 꽂아놓은 그 어떤 그 저주의 칼을 성령님은 다 깨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받는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키를 딱 열고 들어가고 싶지 수십 가지 열쇠를 계속 철커덕 하면서 이문 저문에 끼우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사용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또 세워라 내워라 돼서 또 큰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에 들어갈 때 잘 모르면 열쇠가 안 되고 이러면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배운 건데 요즘엔 다 집집마다 이렇게 키패드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키 번호 이렇게 누르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이 배터리가 다 따라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고 번호도 뜨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열쇠 아저씨 불러가지고 결국은 열쇠 아저씨들은 이게 또 이렇게 바로 키를 다 바꿔주면 요즘에 바꾸는데 한 26만 원에서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는 또 특히나 인터넷 막 잘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제 초창기 때 우리 이 열쇠 패드 막 시작됐을 때 인터넷 검색이 막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요즘 나오는 뭐 이렇게 모든 신형 패드든 구형 패드든 그 번호가 완전히 나가고 배터리가 안에서 다 꺼졌을 때 그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2개 있거나 짝대기가 2개 있어가지고 그것을 9볼트 전기를 사서 충전을 하면 한 2, 3초 뒤에 넘버가 딱 뜨더라고요. 그럼 그걸 누르고 들어가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그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교체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맨날 20만 원 쓰고 이것도 바꾸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에 가면 좀 괜찮을래나 이곳에 가면 좀 나을래나 저곳에 가면 좀 나을래나 저분의 예언을 받으면 나는 돌파될래나 저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나는 완전히 모든 게 다 해결될래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돈도 들고 또 시간도 들고 이 배터리 이거 교체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문 앞에서 날 더운데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 매사에 주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걸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손해가 난다 이건 거예요. 시간의 손해,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다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빨리 가려면 뭐 요즘 젊은이들은 챗GPT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뭐 얘기만 하면 그냥 챗GPT에 넣고 AI에다 넣어가지고 착착착 찾아주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야 정말 AI가 정말 멋있게 잘 찾아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AI도 우리 성령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AI도 우리 예수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AI는 사탄을 이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한 분이신 그분의 영을 받아야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면서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하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한 2010한 7, 8년 정도 됐을래나 제가 막 바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집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를 좀 세를 놔 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세를 좀 놔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또 다른 집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세를 놔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를 놔드렸어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집이 또 있는데 세를 또 놔주시겠습니까? 이러더니 결국은 내가 역삼동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거를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나이는 한 90대 초반 정도 됐고 이제 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한 40대 한 초반 정도 됐나 이게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분인데 어머니가 아주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사롭게 안 보였고 지금도 제가 거래하는 분 중에 한 분은 32년생이신데 뒤에서 보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0대로 보입니다. 저 허리도 곱고 꼿꼿하고 그냥 단정하고 이런데 요즘에는 정말 이 돈이 있으면 좋은 걸 다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젊어 보이는 분들 많은데 그분은 자기가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했어요. 그 90세 되신 그 어머니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을 그 아들이 한양대 공대를 졸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많은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이 아들이 이제 자녀가 딱 하나이고 이분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도 없는 분이고 뭐 있다 해도 지금 다 돌아가셨는 그런 분이신데 아들을 하나를 놓고 남편은 벌써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딱 오로지 딱 두 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아들이 그 뇌출혈인가 뭐 이게 좀 받아가지고 약간 어눌하신 거예요. 말도 어눌하고 한쪽도 이렇게 어눌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더 건강하시고 아들은 약간 어눌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분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제가 결혼을 안 한 줄 알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배필을 삼으려고 이제 그렇게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재산이 좀 많고, 왜냐면 이제 재산 얘기를 하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재산이 많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몇 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는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자기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 재산을 맨날 맡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재산을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저랑 이제 친하게 계속 사귀면서 많은 거래를 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재산이 한 1,000억이 넘으시더라고요. 재산이 너무너무 많고 어릴 때부터 워낙에 그 집이 돈이 많은 집이라서 이 집은 이 돈을 이 분이 그 관리사를 두고 다 관리를 하면서 또 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아들이 좀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맡겼으면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저랑 일반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전쯤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집에서 막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야 이것 좀 봐봐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세상에 이래가지고 뭔데 이러고 딱 가봤더니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추정 60분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야 이거 좀 봐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고 딱 보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본 그 할머니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거기에 나왔어. 그리고 아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분들이 여기를 왜 나왔어? 이러고 이제 쳐다봤는데 그 할머니는 이제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그런데도 정신은 또렷하고 우리의 영은 되게 맑잖아요. 젊고. 그래서 정신은 또렷해가지고 이렇게 방에는 누워 계셔요. 누운데 아들은 완전히 이 치매가 너무 심하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아무도 몰라봐. 아무도 몰라보는데 이 집에 와 있는 그 요양사 이 두 분을 집에 늘 와 있는 요양사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쓴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분들을 오랫동안 돌봤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돌보면서 인감을 가져다가 모든 재산을 이분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분들이 사시는 데가 여기예요 이랬는데 용산에 보면은 새로 지어져서 70층까지 높은 거 거기에 제일 큰 평수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재산을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걸로 이제 누구에 의해서 고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수사를 한다 어쩐다 하길래 내가 쳐다보면서 와 진짜 돈이 진짜 주인이 없구나. 돈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구나. 누구에 의해서 취해진 자에 의해서 가고 또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돈 다 받아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가 이걸로 차라리 행복하게 살다가 그 1,000억 갖다가 한 3년 잘 살고 하나님 3년만 멋지게 살다가 딱 3년 되는 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원할게요. 이게 되나요? 2년 11개월 29일 되는 날 갑자기 사망하면 어떡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헛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이 허망한 이딴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는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저도
사탄의 영향을 더 받는 여자였으면 그 순간 갑자기 우리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지, 결국은 그 한번 제대로 써보거나 어디 제대로 남한테 기부도 못 해보고 그냥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분은 또 그 다 가지고 가신 분은 또 그분께 될까요? 이렇게 텔레비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분께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회에 환원이 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갈 때 보면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참 사랑으로 떡을 자주 해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아유 이거 떡이 따끈따끈해, 떡 좀 먹어봐 하고 이제 떡을 해갖고 오시는 이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근데 저랑은 아주 안지 20년이 넘었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분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좋은 거 다 먹으러 다니고 막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창 친하게 지내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한테로 돌아섰는데, 나중에 돌아서고 나서 가만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제사를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냥 원래 신내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신내림은 받지 않고 이제 그걸 안 받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너무 망가지고 아프고 하니까 집안에서 계속 떡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섬긴 거예요. 근데 그 떡을 해갖고 오면 어머 떡이 뜨끈뜨끈하네 이러면서 잘라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막 나눠 먹고, 이제 이런 세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이 땅을 너무 잘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머니에 한 2천만 원을 딱 넣고 이제 자기 말로는 결혼할 때 받은 반지 하나로 시작을 했대요. 그 반지 하나 가지고 딱 봤는데 이 땅은 이제 엄청난 돈을 벌 거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반지를 팔아서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확 가치를 오르니까 또 그 땅을 끼고 또 다른 걸 사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금이 딱 되니까 한 2천만 원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정도서부터 한 2천만 원을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딱 지나가다가도 이 땅 괜찮다 하면 딱 사고 딱 사고 딱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분도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000단위는 넘어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떡을 해갖고 올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을 그렇게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조차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귀신 섬기고 이 신내림 받은 사람이 귀신 섬기고 내려온 그 떡도 아유 뭐 음식인데 어때 이러고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동네 분들도 오면은 내가 막 지금도 얘기하면은 아유 뭐 금방 이거 음식 금방 한 건데 뭐 어때 기도하고 먹어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진짜의 이 영의 세계를 알면 기도하고라도 먹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먹게 되죠. 드려진 재물이잖아요. 사탄에게 올려놓고 드린 재물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먹었을 때는 이 안에 들어와서 얘네가 뭐 체하고 설사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내 안에 나에 있는 이 처리되지 못한 것들과 합류를 해서 또 집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 집안에 또 모든 악한 일들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혈만 늘 마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보혈과 신선하고 기도드린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제물이 되었던 음식은 우리 안에 모든 내면과 우리의 영을 썩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분이 어떨 때는 딱 왔다 가면은 바로 그 의자에다가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풀어놓은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떤 영향력도 이곳에 이 공기조차도 흩트리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한 게, 이 세상이 이분들은 이 마지막 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미지수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희망이 돈에 있고 자기의 모든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에 있고 이 모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눈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맨날 나한테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귀신이 서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귀신이 서 있고 그럼 난 그게 저게 어떻게 보일까 맨날 신기해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면서 같이 듣고 하면서 제가 그 모든 일들이 꼬여지고 힘들어지고 한 이유들이 보면 그때 당시에 저의 분별력 없음이 결국은 나의 모든 우리 집안의 화를 불러들인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행을 많이 좋아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여행을 잘 안 다니지만 한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여행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또 시간을 내서 또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 해외여행 가서 좀 쉬면서 이제 막 좋은 것들 보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막 특히 이태리를 가면은 그 이탈리아는 그 길거리 자체가 예술 작품이잖아요. 막 보면 막 눈에 담기보다 사진 담기 더 바쁘고 막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면 너무 이렇게 막 우리 여기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막 하거나 막 이렇게 막 능숙능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여행을 가면은 이제 다 여행사를 끼고 갔었어요. 그럼 여행사들이 여러분 기본으로 가는 코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건 파는 매트리스 파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동남아 쪽을 갈 때는 거의 다 신당을 다 데려갑니다. 절에.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이 동남아에서 뭐 자기 나라에서 제일 큰 절입니다. 여기가 뭐 제일 이런 데입니다. 뭐 캄보디아에 뭐 그 수천 수만 명이 죽었던 그런 뭐 앙코르와트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곳. 그런 데를 많이 갑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행사에서 이제 20명, 30명 팀을 져갖고 가면은 막 이렇게 홍콩 같은 데 가면은 막 아주 유명해가지고 엄청난 절이 막 그 강가 앞에 쫙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남녀 무슨 이렇게 무슨 이상한 동상들이 막 서서 무서운 얼굴로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줄지어서 그 깃발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놓치면 말도 못하고 큰일 나기 때문에 그 깃발 보고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절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자 여러분 여기는 뭐 몇 년 된 어떤 곳이고 뭐 홍콩 역사상 뭐 아주 오래된 뭐 그런 데고 유적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진리인 줄 알고 또 그딱 하면서 다 듣고 또 사진 찍고 거기 가서 또 우상 앞에서 사진 찍고 또 우상 집 앞에서 사진 찍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향을 하나씩 올려서 꽂고 다 무릎 꿇고 여기서 절하면서 소원을 비세요. 여기는 소원을 정말 잘 이루어주는 데랍니다. 이러면 아 하면서 또 가가지고 또 향을 하나 또 꽂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면서도 그냥 여기 왔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크리스찬이라도 누가 알아? 우리 교회팀들하고 온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가고 이제 소원을 또 빌고 그땐 또 왜 이렇게 좋은 소원들은 다 생각이 나.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 독일에 갔을 때 이럴 때는 막 그 내 눈에는 그때는 막 그게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런 조각상들을 막 사가지고 집에 쫙 진열해 놓고 이 모으는 게 이제 낙인 거야. 아 내가 어느 나라를 또 가서 이걸 또 모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싶습니까? 지금 저를 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제가 그래서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지의 끝.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가면 우리 권사님이 제가 뱀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뱀목걸이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령의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난 잘 몰랐어요. 그런 게 뭐 어떻게 나쁜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땐 내가 영어로 헝그리 한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딱 갔는데 권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시더니 내 손을 딱 보면서
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지? 하여튼 나를 딱 이렇게 비꼬면서 막 얘기해갖고 내가 구역장 바꿔야 되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요즘 세대의 일을 잘 안 통하네. 이런 거 정도는 하나 해줘야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나에게 온 모든 고난들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돌아다니면서 절인지 신당인지 전부 숙여서 소원을 빌고 향을 갖다 꽂고 친구들하고 올려서 놀고 뱀반지 예쁘니까 너무 예쁘다 사고 끼고 이렇게 다닐 때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첫째 문제는 뭐냐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때는 안 들려요. 구역장 바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딱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벌어지고 더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뜨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는 그냥 눈물과 절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성령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무릎을 꿇고 맨날 울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믿음이 성령님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분, 두 분이 제 옆에서 책도 한 권 주고, 그럼 그 책을 읽고 또 말씀도 읽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제 눈이 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상이구나.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또 우연히 친하게 만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뭐라 그럴까,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약간 정신병이 와서 너무 이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이사를 벌써 집을 다 빼고 이사를 해서 컨테이너에다 집을 넣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고, 엄마가 이 두려움증이 있고 누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영적인 얘기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영의 세상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엄마가 좀 많이 심각하고 이분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엄마가 두려움 때문에 이사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댕기니까 돈을 다 까먹게 되고, 방이 안 빠지면 월세를 또 제하고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엄마를 데리고 이 딸 둘이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니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 목사님 머리에 손을 탁 얹어서 기도를 쫙 하셨어요. 했는데 문제는 그 엄마에 있는 귀신이 이 목사님한테 타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5일 동안 걸음을 못 걸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뭘까? 왜냐하면 저는 막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때 한두 번 친구들하고 점도 보러 가고 했지만 그 깊은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누가 하면 따라가고, 뭐 강남으로 친구 가면 따라가고 이렇듯이 저는 너무나 분별력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은 도대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분석이 안 되고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가운데 보는 것과 이제 막 하나님 믿어서 그냥 읽는 것과는 또 천지 차이예요.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또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즘 막 문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신을 할 때 그 문신에 있는 그 펜이 물론 소독하고 뭘 하고 하는 거지만 그 문신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영이 그대로 같이 옮겨온단 말이에요. 뱀을 문신하거나 용을 문신하거나 그 모든 형체를 갖추고 눈이 있고 또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 내 안에 그냥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더 공부하자, 더 알아보자 하면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은 다 벌어졌고 손은 잃었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을 고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실에 소파 의자를 딱 갖다 놓고 1인용짜리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십자가 앞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잘 알아서 가르쳐 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저를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한글 가르치듯이 생각하면서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잘 들리고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냥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그냥 눈도 붓고 온몸도 다 부은 그런 이 복싱에 맞은 선수처럼 그냥 뭐가 분간도 안 되고 그냥 너무 서럽고 힘들고 엉망으로 되어버린 내 인생과 가정과 내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해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처음에 회개를 하라 그러면 뭘 회개합니까? 대부분 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죄악을 다 회개. 그러니까 그 다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죄를 또 보여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올려주시고 우리 남편의 거, 또 우리 시댁 어른들 거, 또 나의 거, 또 우리 아이 거, 또 우리 형제 거 하나하나 그냥 생각 떠올려주면 몰라 그들이 그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뭐 그렇다고 전화해서 너 이제 졌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너무 나는 지쳐있고 난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를 뜨겁게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뱀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집의 것들을 내가 지나가면 다 보이는 대로 다 이것도 갖다 버려라, 저것도 갖다 버려라, 이 책도 갖다 버려라, 이것도 갖다 버려라. 다 치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땐 그런 게 좋았는지. 참 이게 사탄의 점령을 많이 받으면 사탄이 좋아하는 물품이 그렇게 이뻐 보이나 봐요. 지금 나는 십자가만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남편이 이제 담배를 피울 때인데 그 중국에 가서 아주 좋은 멋있는 용이 탁 달린 뚜껑을 탁 열면 담배를 그냥 순서대로 쫙 깔아놓고 커피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그게 또 멋있는지. 그땐 그런 게 다 내 눈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는 나처럼 그 세상에 있었을 때 우연히 이걸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 저 사람 저랬구나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막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진짜 한 3분의 1 이상은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저는 막 그때 책들이 제 눈에 사실 막 어떤 때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뭐 잔느 기용의 예수님 깊이 체험하기, 이런 책은 음성 듣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그때는 너무 왜 사람이 환란이 와 있으면요, 이 머리가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나의 혼을 다시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고 이게 계속 교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앉아서 무조건 이제 울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들으시죠? 내 머리카락에 숱까지 세시는 주님, 주님 들으시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는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년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 밑에 분들은 저보다는 제가 적으신 분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1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이거는 그냥 앉아서 회개, 기도할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그냥 생각나면 또 막 눈물 투투투 흘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몰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무지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육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한테 분노가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발짝 뒤로 돌아서면 사람이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영에 의해서 내가 그 미움이 생겨서 결국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사람을 죽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는데 남편이 너무 와이프를 매질을 많이 해서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오는데 봤는데 그 남편이 너무 술만 먹으면 매질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이 여자가 무서워갖고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문 열어 하는데 문을 안 여니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문 열어 해서 문을 안 여니까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이제 방아쇠를 당겨서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그 문을 쏴가지고 문에 있는 손잡이를 쏴서, 그래서 문을 확 열으니까 이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기 시작하면 세상에 남을 존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어떤 존재도 싸움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탄은 이 둘을 싸움 붙이고 또 영이 더 약한 사람이 더 술을 먹고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찾거나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 약한,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두들겨 패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죽기까지 만들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영은 영이라서 그냥 걔네들은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육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은 게 어딥니까? 교도소예요. 교도소는 사탄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돈 훔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뭐 어디 길거리에 아이들이 멋 모르고 집 나와가지고 아는 형들하고 모여있는 데 가 있으면 형들이 너 저기 가서 저 사람 때리고 돈 뺏어 갖고 와. 너 이렇게 해서 술 뭐 이래 갖고 해. 뭐 해. 도둑질 시키고 뭐 시키면, 걔네들은 형들이 시키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요즘 애들 그런 애들이 한둘입니까? 집 나가 있는 애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탄에 대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면 이 안에 있는 영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악한 일을 그 밑에 사람한테 또 시키고 더 악해지고 더 자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보이기 위해 갖고 또 더 악해지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르르 다 잡히면 들어가는 게 교도소예요. 그럼 거기다 다 집어넣어 놓으면 또 사탄들은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자기네 집합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이용하고. 하지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남편, 내가 미워하는 시어머니, 내가 미워하는 우리 와이프,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결국은 그게 다 회개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로 인해서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거리를 찾으면 너무 찾을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회사를 가면 저 사람, 나를 못되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또 잊어버렸지만 또 뭘 피하면 또 뭐가 옵니까? 더 악한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더 센 놈이 온단 말이에요. 더 센 놈이 또 괴롭혀. 그럼 결국은 나중에 혼자서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코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과 나의 사명과 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원망과 분노와 슬픔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 여기 계시는 나의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렸을 때
그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대부분이 상담 오시면은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애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 걱정은 그 다음에 하면 돼. 우리부터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뀌어요. 우리가 안 바뀌고 남들은 쟤네는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도 세상은 계속 안 바뀌어. 왜? 내 안에 불평 불만은 모든 세상을 빨간색이다 생각하면 다 빨간색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은 초록이야, 세상은 아름다워,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다 물려주셨어, 이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면 집에 그 모든 기쁨들이 다 집안의 가족들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이 짜증내거나 와이프가 짜증내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웃음 전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어. 그래, 자기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이거 맛있는 거 먹고 기분 내자. 그리고 막 음식하면서 보혈 넣고 하나님의 생수 넣고, 그래서 볶고 또 얼마나 기름 부으심, 기름 쫙 뿌려가지고 전도 하나 딱 붙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이 위로받고 공동체로 살으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만 해도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그나마 행복한 건 이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전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가 회개거리를 계속 하나님한테 찾아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회개도 시키셨냐면 제 위에 때는 저는 몰라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저는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입에 올려주시는 것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 가정에 회개가 안 된 것들, 우리 가정 윗대는 다 우상숭배를 하고 7대째 가톨릭을 지내고 했지만 다 뭐 가톨릭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 우리 가족은 가톨릭이었지만 제사를 지낸 것들, 하나님이 제 입술에 올려주는 것들은 제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 시간이 꽤 많이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쭉 다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난 그때는 뭐가 시작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다 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평강이 쫙 임했어요. 근데 상황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상황은 두려울 만큼 막 재판권도 남아있고 막 압류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막 정말 무서운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제가 막 너무 심장 뛰는 일이 막 벌어지면 운전을 하다가도 이게 막 손이 덜덜 떨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탁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배가 흔들리는데 그래도 잠이 오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상으로 나오셔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 내가 그걸 딱 보고 하고 이제 또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오랫동안 다 하면서 또 어떨 땐 너무 금식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고 또 야밤에 나를 깨우셔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또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어떨 때는 밤을 그대로 새다가 또 조금 졸다가 또 깨면 또 기도하고, 어떨 때는 나를 오늘 경배하라 그러시면 그냥 무릎 꿇고 3시간 4시간 발에 쥐가 나다가 이젠 더 이상 무감각해질 때까지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냥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다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19년도예요. 2015년도부터 엄청난 환란이 와서, 그런데 2015년도에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제 육체적으로 다가올 일들은 두려움 속에 가득 남아있는 그런 일들밖에 없고, 해결을 할래도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너무나 큰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아주 예언이 정말 탁월하시다는 목사님이 있는데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분이 한번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지 않겠니 해서 이제 다 됐다 했으니까 이제 내 갈 길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회개도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고, 물론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겠지. 이제 내 앞길은 뭐 이렇게 푸른 초원이 펼쳐졌다. 이제 너는 엄청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들레어져 가지고요. 이 고난이 끝나고 재정이 왜 그렇게 재정 풀린다는 분들이 많으신지, 재정이 풀리면 일단은 벤츠를 한 달을 딱 뽑고, 근데 세계 여행을 좀 떠나고 내 마음의 안정과 나를 위로시켜야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찾아갔는데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나를 딱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신 말씀. 주님이 한 칸 더 내려가래요. 아무리 봐도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안 갈 걸 그랬다. 차라리 안 갔으면 내가 이 실망함이 없을 텐데. 집에 와서 혼자서 눈물이 그냥, 이 눈물이 뜨거운 거 여러분들 맛보셨죠? 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예요? 다 됐다면서요. 근데 그때는 하루가 1000년이었어요. 저한테는. 어쩜 그렇게 1000년이 긴지, 어쩜 그렇게 하루가 긴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긴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저랑 동일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도 더 높으신 분들, 더 크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벌써 이 과정을 오랜 동안 다 거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에도 있는 분 계시기 때문에 꼭 뭐 4년 약속한 듯이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을 믿고 그 빈 공간 시간 동안은 여러분 행하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신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한번 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4년은 사일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낀 게 많고, 회개된 것들, 또 내가 너무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 초코파이하고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상가, 비 오는 날은 지하상가를 찾아가서 지하상가에서 아픈 분들 치유기도 해드리고 영접기도 시키고, 또 날이 좀 좋은 날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이마트 있는 그 버스터미널 거기 가가지고 해외 노동자들, 그때 친한 그 해외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저하고 친해요. 그 해외 노동자들하고 걔네들이 너무 아프고 눌려요. 얘네는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그때 와 있는 애 중에서 정말 그 너무 21살짜리 애가요, 이 합판을 자르는데 기계에 손을 같이 넣어서 손 4개가 다 잘려버려가지고 그렇게 이 붕대를 다 감아가지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여자애는 암이 걸려가지고 막 온몸이 다 부어있는데, 너 나가지 마, 내일 일 나가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안 보내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내가 여기서 무조건 입 다물고 벌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 껴안고 울고, 그런 애들을 다독여주고, 그런 애들한테 필요한 돈을 주고, 한 달이라도 쉬어라,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너가 한 달만이라도 쉬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경기도 그 광주 뒤에는 그 캄보디아, 베트남 그 슈퍼마켓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와갖고 그 비싼 두리안 얼마나 먹고 싶어요. 자기 나라 과일이니까. 그럼 그거 사들고 같이 올라가갖고 방에를 가보면 그 자기네 그 어디야 업주들이 준 방인데 그냥 곰팡이 집이에요. 그냥 곰팡이가 천장이고, 이 벽도 이 도배가 다 무너져 있어. 곰팡이가 너무 무게가 실려가지고. 그런 데서 이 아이들 3명 4명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애들하고 먹을 거 나눠 먹고, 그렇게 친해진 애들이 오늘 저녁에 한 명이 와요. 캄보디아 애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걔가 오늘 오는데, 그렇게 이제 저 혼자 그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또 이제 저 혼자 서울역도 가고 노숙자를 나눠주고, 또 이제 저기 제가 잊어지지 않는 그분, 그
귀가 먹었는데 제가 귀를 이렇게 대고 기도를 했더니 저는 제가 그때 성령 사역을 그렇게 파키스탄도 안 갔을 때라서 제가 뭐 성령님이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귀에다 대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멋있게 생긴 아저씨는 그 트럭 운전사인데 후진하다 사람을 죽여서 도망와서 숨어 있었다고 제가 비디오에다가 남긴 적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저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 기도시키니까 영접 기도하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다 힘들고 눌리고 꼬일 때 우리가 한번 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과연 나는 이 꼬인 걸 풀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에게 어떤 음성을 아직 못 들은 걸까요? 어떤 음성을 제가 더 들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요, 험난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께 감사밖에 안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께 듣고 행하면 되는가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늘 설교만 듣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날 하루는 가족들과 행복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늘 괴롭고 힘들고 눌리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거칠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 포기하고 너무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음속으로 저주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이 신라처럼 다 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싹싹 수면 위로 올려주십니다.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이고 내가 깨닫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나하나 다 갖다 버려라. 독일에서 샀는 그 마기 할멈 빗자루 타고 있는 거 그것도 갖다 버려라. 그 용으로 된 담배깍도 갖다 버려라. 다 하나하나 갖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슬림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좁은 길, 험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길,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길, 그 길로 여러분들도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네. 저번에 이제 제가 2022년도 2월 22일 날 첫 그 집회를 하고 5월 달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5월 달에 제가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이제 나 혼자 불을 딱 받은 거예요. 우와, 우리나라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와야 돼. 그러면서 나 혼자 분명히 이번 연도는 그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야 하고 이제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을 얻었어요. 아니 대성전이 아니고 베델성전을 얻었어요. 베델성전을 얻어놓고 그 일주일 전에 회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회를 딱 하고 그 다음 주가 오순절, 그 날에 나는 성령님이 완전히 나타날 거라고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다 와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2월 달에 집회했을 때 그 분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메시지를 다 보냈더니 그분들이 다 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몇 개를 사갖고 갔어요. 사람들 회개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막 침도 뱉고 눈물도 흘리고 하니까 휴지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때였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저를 모르기 때문에 2월 달에 집회할 때는 제가 앞에 서기가 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신다니엘 목사님이나 구자경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앞에서 인도해달라 하고 저는 저 뒤에서 그냥 쓰레기통 나르고 이렇게만, 이거 집회는 인도했지만 이제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딱 나가면서 이제 제가 인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주님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회개의 8가지를 순서를 주셨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유튜브를 찍으면 뭐 이런 것도 생각 못했고 제가 유튜브에 나가는 거 이런 건 너무 쑥스럽고 생각도 못했을 때고, 이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도 제가 사실은 내가 달달달달 떨 때였거든요.
근데 회개의 8가지의 방법을 뭐를 하라고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이제 인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다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서 엎드리고 막 남자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울고 회개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아니 왜 회개 집회를 한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언제 맨날 회개만 해요? 나 진짜 회개 기도에 너무 지겨워 죽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을까? 하여튼 그렇게 이분은 이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왜 우리는 맨날 회개만 해야 되는지가 너무 자기는 답답하다. 우리가 언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누리면서 회개 없이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셨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제대로 된 답도 못 드리고 일단 회개회는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순절 성령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뜨거웠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그 아주사 부흥이나 캐나다 부흥 그런 캐나다 공항교회 부흥 정도의 그거는 오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좀 되게 좀 마음속으로는 실망했어요. 저는 내가 너무 갈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그런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너무 제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여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더라도 분명히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제가 어떤 작은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 둘이가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교회를 딱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정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대표님 여기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나누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어떤 일이십니까? 이랬더니 저번에 아버지가 가자 해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제가 그냥 아버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할게요. 이러면서 자기가 헬스클럽을 오픈을 해서 친구랑 둘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했대요. 그래갖고 막 손님도 늘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친구가 정말 그 들어온 모든 회원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이 사람 문 바로 앞에다 똑같이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막 남자의 혈기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헬스클럽 이게 뭐 한 5월달 정도면은 5월달에 회원을 많이 받는지는 몰라도 이분의 말로는 5월달이 가장 많은 인원을 받는 거래요. 보통 제 생각으로는 1월달에 딱 결심하고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5월달에 이거는 사람들 회원들이 많이 들어올 때인데 제가 연 거는 그때 4월달 정도였는데 5월 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 망했구나. 더 좋은 시설로 더 뭐 이렇게 잘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분노에 휩싸여 있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회개하러 가자. 아버지 전 지금 너무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부어주셨나 봐요. 그 자기 집 앞 자기 헬스클럽 바로 앞에 지은 그 친구 헬스장을 축복하라는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거기 갔을 때 이 형제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때까지 자기가 3년인가 4년을 운영했는데 최고의 등록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걸 너무 간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형제님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형제한테는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시즌이잖아요. 놀랍게 더 언약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주님께 더 낮아지고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용서하고 겸손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사랑하고 이러면 이제 모든 일이 될까?
굳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하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미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굳혀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회개가 저도 매 순간 하나님한테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뭐 이거는 하나님한테 내가 막 억지로 하고 묶여서가 아니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제가 이게 친밀한 처소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놔놓고 그냥 잠들어 버릴 때, 근데 그 다음날 또 해야지 라고 또 그냥 다른 거 하다가 못할 때, 이럴 때 되면 주님 죄송해요. 이런 작은 것들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 것처럼 막혀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의 믿음은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 영적으로 더 풀어지고 내가 지혜롭게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떡을 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것들을 몸에 다 달고 살고, 저처럼 그런 일까지는 여러분들은 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그 길을 막고 있는지, 뭐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왜 우리 집안에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보다 슬픔과 눌림과 아픔과 미워함과 화냄이 더 많을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요일 날 여기서 우리가 또 4시에 기도 모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목금토 일까지, 일요일 날은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일요일 날 우리가 거기를 어차피 빌렸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 한 2시 정도쯤에 예배를 할지 1시쯤에 할지 그거는 그때 알릴 수도 있고, 11시 대예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대성전에서 예배를 보셔도 되고, 본 교회에 돌아가셔서 예배를 보실 분들은 본 교회에서 예배 보시고 오셔서 4시에 스페셜 세션은 정말 꼭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슈아 밀즈와 그 가족들이, 그 아들, 딸들이 전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스페셜 그 청년 이제 이 한 세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꼭 오실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걸 걸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들이 터치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딸이 터치받게 해주세요. 찰리 샴푸가 17살 때 그 막 마약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한 번만 가자,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단 한 번만 나하고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해라 했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아끼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함께 오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오면 문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오살리 기도원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안내소하고 버스 정류장, 버스 셔틀버스 내리는 곳에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 밑에 1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밑에가 1층이 있고 그 위에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밑에 층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성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매를 붙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주님의 영광을 그냥 젖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시는 길들을 묻는 전화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오면 우리가 게시물에 올려놨습니다. 버스, 셔틀버스 시간. 그래서 여의도 그 순복음 교회에서 셔틀버스 1시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거 타고 오시면 되고, 예배는 첫날만 2시, 7시고 나머지는 10시, 2시, 7시, 10시, 2시, 7시, 마지막 세션 일요일 날 스페셜 세션은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내일 설문지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살리 기도원 같은 이런 기도원들은요, 대부분 숙박할 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우리는 몇 분이 주무실지를 몰라. 어디에서 누가 오실지를 몰라서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가 키를 예를 들어 100개를 받으면 50명이 들어가서 주무셔도 100개의 방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그분들이 거기에 룰이니까 우리는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50분 드십니다 했다가 70명만 드시면 나머지 80인분은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미니스트리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자 내일 설문지를 쫙 내 보내면 여러분들이 숙박을 하는지 아니면 그 밑에 식사를 하실 건지 우리가 뭐 끼니를 나눌 수도 있어요. 뭔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보내면 여러분들 꼭 좀 눌러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꼭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다 현장 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너무 이 집회를요,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힘들고 이걸 준비하는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20대들이 다 모여서 준비해요. 근데 어른들이 조금 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2인실이 지금 받은 게 50개의 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인실은 없고요. 7인실도 한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30인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분 위주로 2인실을 먼저 지금 드리려고 그걸 보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나 누군데 나 몰라? 방 내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높으신 분이 와도 못 드립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신 분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셔서 나중에 오셔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지 마시고 게시물들을 항상 보시면서 방은 2인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4인실은 다른 건물인데 청소가 아예 안 돼 있고 그쪽에서 오픈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4인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한테 미리 4인실이 필요합니다라고 문자를 거기다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4인실은 우리가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한 10개 정도 들어오면 정말 각별히 부탁을 해갖고 4인실을 좀 열어달라고 할 거예요. 이 가족이 4인이 오실 수 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우리 설문지 나가면 꼭 좀 눌러서 해주시고 금요일날 하룻밤만 잡니다 이런 것도 좀 다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숙박합니다 라고만 스위치를 눌러 놓으시면 키를 다 받아놨는데 그날 밤은 안 오셔. 그럼 우리는 방값을 다 내야 되고 그 다음날 하루 오시면 이틀치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거기가 원래 하루 방값이 3만 원인가 뭐 2만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다 해서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2인실 방이 하루에 4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그전엔 조금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7,7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7,700원인데 거기도 우리가 수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내면 조금 꼼꼼하게 읽으시고 꼼꼼하게 좀 눌러주셔서 보내주시면 그쪽도 실수가 없고 우리도 헛되게 돈이 안 나가잖아요. 식당도 전부 다 재료를 다 사놨다가 음식이 다 남으면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다 넣을 수 있는 양들이 아니잖아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서 밥 한 끼에 밥 하나에 날랑미에다가 콩 하나만 해서 줘도요, 걔네들은 그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얻어먹는 밥을 먹으러 정말 엄청나게 먼 길을 걸어서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산을 우리가 아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6시인데 우리가 뜨겁게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치유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낮게 들어주셔도 돼요. 네네. 아니 뭐 하나님이 부분적인 거는 안 하신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치유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 마음이 기도를 받고 싶다 싶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면 저희들이 기도해드리고요. 또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뜨거워지셨을 때 그곳에서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7시까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하다가 어제처럼 제가 한 분 한 분 다 어제 그저께처럼 이게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제가 다가갔을 때 꼭 이제 정말 특별하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우리는 내일 주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주님의 자녀가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신 거 주님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천국에 정말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명보다 아버지 그 더 기쁘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께 오늘 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회개할 것보다 아픈 모든 질병과 마음 안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조차도 모두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때의 그 모습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가 모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 우리가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분열도 없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이 풀어질 때 방해도 없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로지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만 온전히 일어나게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더 큰 갈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아버지 오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만이 그 오로지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